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종기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접부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부시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절대 우리 능력 없습니다. 누가 능력 있다 말합니까? 누가 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능력대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면 작은 능력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붙들 수 있다고요? 아유, 천만에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허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숨기려 하고 우리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허물을 드러내는,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우리가 탁 고백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고 다 그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오늘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이와 같이는 무엇이냐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신실한 믿음의 용사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도, 지금 이 순간 2017년 지금 올해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그 남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이 남은 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전도여행을 떠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거죠. 남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 거쳐서 4차까지 하면 로마로 향하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다는 게 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하고는 관계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원수들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원수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쪽으로는 아예 이렇게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았죠. 그 길로 삥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에 대해서 아주 배척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출신이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족 중에, 동족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자기보다 훨씬 더 경륜과 경험이 많은, 나이도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얼마나 열심을 믿었는지 사도 바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지 한번 안 뒤지죠. 예수 믿기 전에 나 인상이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나 인상,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 가장 나에게 힘이 되고 세상의 기준을 가져야지 내가 뭔가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맞아요. 힘으로도 절대 지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재능으로도 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남을 이겨야지, 남을 뛰어넘어야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죽이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는 내가 더욱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출세 길로 가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길로 가는 겁니다. 유대교에 그냥 남아있으면.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넣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다메섹 도상인데,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왜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갔습니까? 회개하려고 갔습니까? No. 예수를 핍박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한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달려간 겁니다. 예수를 믿을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0%.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전혀 가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혀.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리라. 아멘.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까 말한 것,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해서 인정받은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런 모든 자신의 출신과 백그라운드를 다 해로 여겼다. 그것이 옛날에는 자기에게 가장 유익했던 거죠. 그게 있어야 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 나를 비장하고 있던 것, 내 모든 배경과 출신과 세상적인 모든 기준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너희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여겼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보배로운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고상한 사람입니다. 예. 가장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럭셔리하게 입고 뭐 멋지게 하고 다닌다고 여러분 고상합니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을 고상하다, 럭셔리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럭셔리하게 우리를 고상하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3차에 걸친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핍박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심한 고생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얼마나 지독하게 핍박을 했던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절자예요. 변절자, 배신자입니다. 예. 종교적으로 배신자, 변절자는 사형이에요. 사형.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장 14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 시작.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뭐든지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 영혼 구원의 길로 간 거지요.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나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자, 우리 찾았으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 율법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중심 없이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의 복음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자기 삶에서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자와 같이 들어갔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들어갔고, 마약에 있는 사람들, 또 술에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가까이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영혼 구원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밑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뭐 좀 떨어지는 게 있나 하고.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여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안 되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 감당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복잡하게 뭐 이리 재고 저리 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 이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돌 감람나무에 들인 이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거나 믿지 않는 인생들, 이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있는 그 인생들, 세상에 접붙임을 받고 있는 인생들, 또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는 그 인생들, 세상의 기준에 의지해서 붙어 살고 있는 인생들을 끊어서 돌 감람나무인 그들을 끊어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또한 가지가 얼마 꺾여졌다는 겁니다. 이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꺾여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꺾여져 나간 그 가지가 비어있을 때 누가 거기 들러붙냐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진액이 어떤 의미냐면 영양소입니다. 엑기스 알죠? 엑기스.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엑기스, 이걸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양소, 영적인 영양소, 이것을 받는 자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영생의 영생수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받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방 출신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 보면 형편없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생이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그 여인의 출신은 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 구원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기생라합, 구원받지 못할 기생라합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고, 부정적인 말과 세상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가난한 기생 출신이었지만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엑기스를 받으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조상 다윗의 고조 할머니, 여러분,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우리 룻,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서인 둘째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에게, 야, 이제 니네 남편들 다 죽고 나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너희들 니네 길로 이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오르바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 잘 계십시오 하고 그 길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 여러분.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결국 누가 결혼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은 저 어디 뭐 탁월하고 거룩한 그 계보를 이은 게 아니라 가나안 여인, 기생 여인이 자기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모압의 여인, 그 여인이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를 이 성경의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는 분이다. 편애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에서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이방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가나안 여인.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주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와 나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와는 상관없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도움을 청하는 그 이방 여인 앞에 우리 예수님이 내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와, 그래 나는 개야?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다 돌아가 버리죠. 다시는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씻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 떠나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하. 다 좋은 거 주십시오. 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주시고 저에게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음식 찌꺼기를 땅에서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도 개들도 잘 삽니다. 저도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히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믿음이 크다. 그 시간으로 딸이 회복되어지고 이 여인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이 여인은 내 팔자에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앞에. 조그만 부스러기 찌꺼기만 있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다 큰 은혜, 좋은 은혜, 풍족한 은혜, 넉넉한 은혜,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개로 여겨도, 정말 볼품없는 인생으로 여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또 로마의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기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할 줄 없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제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하고 그 말함과 동시에 그 시에 종이 낳는,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명의 진액을 먹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위로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포인트.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5번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육체의 정욕을, 이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떻게든지 자기 육체의 정욕을 그 물질적이고 그 세상적인 그것을 풀려고 여러 방법을 했는데 늘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제 이 육체의 이런 그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가 저 남편 없습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면 맞다. 지금 그 남편이 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쇼킹해가지고, 그렇구나. 그 말 듣는 순간에 자기의 육체의 모든 이 욕구와 욕망이 싹 사라지고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마을로 그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여인이 된 겁니다.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의 진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생명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신앙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출신과 배경은 형편없고 주어진 조건은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개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정말 믿음의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사의 대를 잇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젖붙임을 받은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고 생명의 진액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18절을 읽으면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 같이 1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긍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 not boast over those branches.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브랜치, 가지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들이 어떤 뭐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사람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같이 젖붙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목사 훌륭하다, 장로 훌륭하다, 권사 훌륭하다, 누구 좋다, 누구 능력 있다, 누구 힘 있다, 누구 권세 있다, 누구 돈 많다, 누구 유명하다, 누구 성공했다, 누구 출세했다, 누구 학벌 좋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boast over those branches.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참 감람나무인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지들은 그냥 가지들입니다. 인생들은 그냥 인생들인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원나무인 그 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 뿌리 원나무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은 사람은 그 원나무이고 원뿌리이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빌딩 크게 짓고 여러분 이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은 사람의 삶은 오늘 본문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11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1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아니하면 꺾이고 믿으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나아가면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굳건하게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가지 몇이 떨어져 나갔는데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은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꺾여져 나간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서 있는 이방인들이 다시 그쪽으로 들러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구원의 은혜에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접붙임을 받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중간에 우리를 끈끈하게 붙이는 이 접착제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지 않으면 꺾여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꺾여지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로 쭉 나아갈 때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들어오면서 곧 배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그 배를 타게 한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배 안에 들러보니까 예수님이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어느 시기인데 지금 거기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바다더러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걱정이 문제와 걱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고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걱정스럽게 보이고 모든 게 다 근심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수 있고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까? No. 우리가 믿고 있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전체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삭은,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생명의 영생의 진액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늘 깨어서 있지 않으면
11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꺾어버리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붙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꺾어버리신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로마서 11장 20절 뒷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장 20절 뒤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그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 살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정말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면 인생을 사니 못 사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것이 나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고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꼭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가장 유익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돌감람나무 인생에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진액을 먹는 그 인생으로 이미 변화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수를 빨아먹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믿음으로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원가지도 끊어버렸는데 너희도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